예, 오늘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는 2장 10절, 2장 1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악이 중심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참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먼저는 우리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국가 질서 배후에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왕을 우리가 순종하는,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터입니다. 우리 종들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참 거기에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부당하게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갖고 이제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잘 참아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가정에서 우리 또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믿지 않는 혹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참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또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남편들에게 우리가 참 순복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제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남편에게 우리가 순복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꾸미는 것은 이 외모보다는 이제 우리들의 속사람을 가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순복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들의 속사람을 온유와, 우리 번역에는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는 온유와 평온,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유와 평온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온유와 평온은 결국 이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내면의 자질이 온유와 평온입니다. 이것으로 자기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 이제 사라를 포함한 거룩한
거룩한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했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사라의 예를 들면서 그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바로 이 사라의 이 온유와 겸손에서, 온유와 평온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복, 남편에게 참 이렇게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잘 돕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도 선을 행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않으면 이 거룩한 부녀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편들에게 교훈을 할 때는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의 그런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잘 살펴서 아내를 잘 배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내가 참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영적으로 기도가 막힐 수도 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정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9절 마지막에 이미 2장 21절에 나왔던 표현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9절 중간 정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도 나라는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베드로 사도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잘 감당하려면 이 교회 공동체의 후원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후원. 나 혼자의 힘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 성도들 서로가 바로 서로를 잘 붙들어주고 후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다양합니다. 모든 조건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로서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사람들로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제일 큰 보이지 않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거나 특정한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면 특정한 슬로건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동정해야 된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인데,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것, 상대방의 그런 감정과 상대방의 그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서로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해라. 내가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어떤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그룹이나 이렇게 모일 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이제 우리 소그룹, 우리가 이제 예치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예치 모임, 우리 소그룹을 하는데,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아직 한 2명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늦어서 베드로가 될런지 누가 될런지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딱 그 소그룹 하는 우리 이제 그 방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코를 다 잡아요. 코를. 아니 이렇게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발냄새를 풍기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코를 잡는 거죠. 코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발냄새의 위력을, 요즘 워낙 세상이 깨끗해졌으니까, 저는 이제 남자 8명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발냄새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제가 후진 아파트 6층에 제가 이렇게 그때 공동생활을 했는데, 한 4층 정도 오면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이 발냄새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예수님 당시는 발을 씻을 때가 아니죠. 그리고 그때는 다 우리로 하면 샌들 신고 그 광야 바닥들, 또 그 세상길들을 다니는데, 그래 갔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냄새를 풍기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냄새 미리 발도 다 씻고 왔던 10명이 있고, 발냄새 팍팍 풍기는 2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2명이 딱 들어오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코 잡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웬만하면 교회 올 때, 모임 올 때 발 좀 씻고 오지, 이놈들 발도 안 씻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놔둬라, 원래 저런 놈이야, 저런 놈. 이때까지 꼬리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야 실체를 드러내는구나, 그런 투시의 은사까지 발휘를 하면서 이제 아마 사람들은 그래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씻어주셨을까요? 바로 그 제자들이 이렇게 헐레벌떡 발도 씻지 않고 그렇게 달려올 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다급하고 또 이렇게 참 정신없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발도 제대로 씻지 않고 냄새 팍팍 풍기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처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제가 과거 소그룹 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섬길 때 자주 했던 이야기가, 나는 정말 우리들의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참 올 때는 발냄새 팍팍 풍기면서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우리 성도들 서로가 그들의 입장을 깊이 공감해 주고 그들의 처지를 깊이 공감해 주고 서로가 그들의 발을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그 더럽혀진 발을 깨끗하게 참 씻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돌아갈 때는 그 발 씻은 후에 개운함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참 그게 우리들의 소그룹의 참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모임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막 갑자기 열불을 막 내시고 막 소위 말해서 그 발냄새 팍팍 풍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저 사람 역시 질이 안 좋아,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막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분들 마음에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다급한 뭔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다가 부인하고 싸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냄새 팍팍 풍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그런 드러나는 거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배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고단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참 저분도 어쩌면 나보다 더 귀한 분인데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고단함이 있구나 하는 것, 우리가 깊이 공감해 주고 겸손하게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참 삶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발 씻은 후에 그 깨운함을 갖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동정해 줘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깊이 공감해 주고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 힘든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앞선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우리 만수집사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시지만 그들 역시도 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최소한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교회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서로에게 사랑으로 헌신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제가 그 집회가 있어서 한번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없고, 나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사랑이 가장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교회가 가장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참 나중에 제가 적어놓은 참고 구절 같은 것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이것도 참 그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정말 내 마음이 그 긍휼로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바로 그 거지 같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대했을 때 그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진실되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그 불쌍이라는 말은 compass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뭔고 하면 바로 여기 그 내장입니다. 내장은 감정이 있는 곳이다 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내장으로, 이 내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깊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고 겸손해라, 겸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깊이 공감하는, 동정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될 때 9절 말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이게 무슨 길이냐? 복을 이어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은 더 창궐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이 뭐죠? 바로 이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악한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시편 34편, 이제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거기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어서 미친 채 하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미 우리 한번 인용이 됐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는 게 시편 34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뭐겠습니까? 참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이 악한 말은 뭐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태도겠죠. 바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고 싶으면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라.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뭘 버려야 됩니까? 거짓말을 버려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11절에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동반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악을 떠나라. 그리고 입에서 거짓말을 버려라. 그리고 악에서 악한 행동에서 떠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죠. 선을 행하고,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우리가 행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화평을 추구해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원수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원수되고 갈라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짓밟으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악한 세상에 선을 행하고, 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 가운데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참된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참된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죠. 왜? 바로 그분의 뜻대로 악을 버리고 입술에서 악과 거짓말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을 의인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죠. 바로 그들의 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귀는 그들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의 얼굴은 바로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좋은 날을 주시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보고 싶으면 이제는 입술에서 악과 그리고 거짓말을 버려라. 그리고 또 이제 악한 행동을 버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선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욕 그리고 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때 우리는 복을 상속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준 말씀이죠.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고 싶으면, 좋은 날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참 입술에서 바로 악과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들의 행하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립되는 이 세상의 악한 길을 끊임없이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악인을 향해 그 얼굴을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묵상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먼저, 참 제가 이 주일만 되면 항상 교회 크고 작은 곳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사고들이 생겨요. 사고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사고가 생기겠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다가 악을 악으로 갚다가 참 이렇게 교회 속에 크고 작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어떤 이돈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교포들이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는 한국계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그런 데 가서 이 이돈 장로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국계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지 말고 먼저 질서부터 잘 지키도록 기도해라. 질서부터 잘 지키도록. 여러분 참 세상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또 한국계 대통령이 나오고 그런 그것도 좋지만 밑거름이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참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공감해 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을 빌어주는 그런 영적인 여유와 삶들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릇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겠죠. 근데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거창한 슬로건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 작은 실천하는 것, 그게 너무 우리가 무관심했어요. 저는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역시 거기에는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도 여전히 패가 있고 편을 가르고 누구도 화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화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오늘도 일터에서 교회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것 기대하면서 오늘도 입술에는 거짓말을 버리고 행동으로는 악을 버리고 오늘도 선을 행하며 정말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